작은 시골의 성당 미사에서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하여서 성만찬 제단에 성찬으로 사용해야 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소년의 뺨을 치면서 썩 없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제단 앞에도 나오지 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그 자리를 떠나 교회와 멀리 신앙을 떨어진 사람이 되었고, 장성한 후 공산주의의 대지도자로 불리우는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사를 돕던 이 복사 소년은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을 때 신부는 이해와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괜찮아, 너는 앞으로 큰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그의 말대로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김일성도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혼난 이에 교회를 멀리하여서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김일성도 그랬고, 남로당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도 그렇고, 또 남로당 군책의 총책임자였던 박정희 역시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고, 결국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서로 참 이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축제 혹은 잔치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일들도 그렇고, 옆 나라 일본만 가도 맞들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들, 이렇게 퍼레이드도 많이 하고 춤도 추고 길거리에서 퍼레이드 하면서 많은 그런 문화적 행사도 있고, 중국도 보면 용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한 6.25 이후의 기독교가 좀 부활절에는 그러한 축제 문화, 그다음에 이제 퍼레이드 문화를 좀 만들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사순절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40시간, 40시간을 기리는 기간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40일, 주일을 뺀 40일이 되었단다.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이르기를, 그게 40일이어서 그날은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경건한 기간이 되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구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은 신교든 부교든 관계없이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까지 끼니까 근 50일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도 잘 못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임하신 그날을 기리는 기간인데, 어찌 우리가 맛있는 고기도 먹고 좋은 포도주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악한 음식,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기다렸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신앙이 좋으니 혹은 좋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40일 동안 그래라, 그러면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으로는 그러나 좀 양보를 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권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최소한 고난주간이 일주일만이라도 맛있는 거 혹은 고기를 좀 금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권면사항이지, 또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또 어렵죠.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임금인 세종도 태종이 죽을 때, 아버지 태종이 이방원이 죽을 때 그런 여러 유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래잖아요. 원래 선대왕이 죽으면 그 후대 임금 세자가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그 태종이 그랬다잖아요. 야, 세종은 충령은 너무 고기를 좋아하니 절대로 이 애도 기간 3년 동안 고기를 끊지 말고 꼭 고기를 먹이도록 해라. 걔는 고기 없으면 힘 못 쓴다. 그러면서 고기를 너무 좋아했던 세종대왕의 일화가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제수요일서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일을 뺀 나머지 기간들이 전부 다 이제 40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날, 즉 화요일이겠죠. 그날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곳에서 세인트 루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미시시피 강 어리에서 뉴올리안스 그런 지역쯤에서는 원래 거기가 옛날에는 스페인 혹은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가 있던 식민지로 했던 지역인데, 그래서 축제 제목도 영어가 아니라 불어입니다. 마르디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르디그라 이렇게 보통 읽어도 되죠. 어쨌든 정확한 발음은 마르디그라 이렇게 읽는데, 그건 뭐냐면 뚱뚱한 화요일, 살찐 화요일 이런 뜻입니다. 이 마르디그라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날 사람들이 막 퍼레이드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던져주더라고요. 어느 여행 프로를 보니까 이제 올해 그 마르디그라가 나오는데 막 이제 거기서 이제 선물도 받고 뭐 사탕도 받고 초콜릿도 받고 뭐 별걸 다 받고. 옛날에 루이 암스트롱이 거기 그곳에서 본거지로 해서 활동할 때도 그 그룹에 참여해서 이렇게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르디그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고 기리는 그 사순절 기간을 전해서 시작한 축제가 바로 마르디그라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벤슈 카니발이라고 그래서 벨기에 작은 도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고유 문화와 이렇게 해서 옷을 갖다가 빌려 입고 막 그렇게 마치 봄에 산타클로스처럼 그렇게 뚱뚱하게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역시 또 카니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카니발 하면 카니발의 대명사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뭐 정말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뭐 가릴 때만 가린 그냥 옷을 입고 여자들이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뭐 이야기들이 많을 만큼 아주 그냥 축제 중에 축제,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든 벨기에의 벤슈 카니발이든 미국의 마르디그라 축제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은 뭐였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이 되면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것도 좀 피해야 되니까 야 고전에 배불리 먹어보자, 맛있는 것 좀 먹어보자, 술도 한번 실컷 마셔보자, 뭐 이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현대에 이르렀으니까 여러분 한 50일 동안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까? 365일 중에 50일을 그렇게 하라면 어렵죠. 예전에 어떤 분이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 자녀의 결혼식을 하겠다고 이제 제가 부목 시절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하필 그게 고난주간 부활절 전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명색이 권사님인데 고난주간 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전주에 하든지 고난주간 전주에 아니면 그 후에 부활절 이후에 하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결혼하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결혼하면 고난이 많다고 그래서요. 농담 삼아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면서 날짜를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50일 혹은 40일은 아니어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뭔가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전에는 교회에서 저마다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이니 뭐니 했지만 요즘은 그조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해갖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랬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붙잡혀 있던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탈출을 할 때 모세를 지도로 삼아서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인들에 내리면서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은 다 무사하지만 애굽에 이집트의 장자들은 전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재앙이 내리는데 그때를 기념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집 문설주에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로 묻혀서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피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빵 같은 혹은 우리로 얘기하면 뻥튀기 같은 그런 질감의 빵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이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효모가 없어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뭐 이걸 같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됩니다. 유월절은 그런 날이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니까 유대인의 원력으로 따지면 유월절은 1월 달인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로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이 유월절이 첫날이고 무교절이 7일에서 지키는 기간입니다. 근데 뭐 이제 같이 붙어 있고 그것도 기념하는 기간이니까 뭐 한 날이라고 한 의미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되는데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뒤를 쫓는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정치적 야망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다시피 이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피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구약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유월절과 같은 신약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즉 부활절은 뭐예요?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부활절은 그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명절에는 우리나라도 명절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다 끝나고 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이러면서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아직도 나병 환자니까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옵니다. 그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오는데, 옥합이라는 건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도자기입니다. 거기다가 돈을 벌 때마다 이 나드 향유를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사게 됩니다. 왜냐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옥합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옥합을 왜 가져오냐면 그 옥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시간이 흘러도 이 물건의 값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잘 그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자가 옥합에다가 나드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모았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처녀들은 일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뭐 10대부터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혹은 집이 부자면은 뭐 한 방에 그 사주겠지만, 이 나드 향유를 모아 놨다가 자기가 시집갈 때 미천으로 삼는 것이 이 나드 향유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결혼할 때 이제 그 전부 팔아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혼례를 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식에 장만해 갖고 쓰게 되는 이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너는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뭐 이런 돈 가치라는 거는 아무리 뭐 현대화해도 확실하게 적용하기 힘들지만, 보통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겠어요? 3천만 원이 되나? 그렇죠?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에 그렇게 될 거예요. 3천만 3억 원? 갑자기 계산이 헷갈리네요. 어쨌든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따져서 300일치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뭐 물론 이 시대의 부자도 있지만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은 그 300일치 1년치 품삯,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300일을 나가서 꾸준히 1데나리온을 벌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1데나리온을 벌어온다 한들 거기서 먹을 걸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먹을 거나 혹은 뭐 아이들 사줄 걸로 다 써버리고 말지 1데나리온을 온전히 저금할 수도 없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인 것은 단지 한 노동자 1년치 품삯에 끝나지 아니하고 굉장히 비싼 금액이라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발이든 머리든 부었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그거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씻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무 때나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혹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건 뭐냐?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니까 장례 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도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할 때 이 향유를 썼던 거죠. 왜냐하면 부패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발랐던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면서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거는 노예, 종, 머슴들의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또 종 노릇을 한 거예요. 노비 노릇 혹은 머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랬다는 또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우리 지금의 머리카락이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도 중동에 가보세요. 왜 히잡을 써요? 머리카락은 여자의 속살과 같은 거에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풀어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건 그냥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처럼 남편처럼 여겼다는 거고 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했고 종 노릇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혼례와 장례와 노예 혹은 머슴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했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그 기간에 마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그 헌신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은 정치적 야망을 가진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탄압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야 우리 명절에 하지 말고 명절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관심이 없을 때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한 가난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어치의 나드 향유를 갖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아까 오늘 말씀 초반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에서 카니발이라는 문화가 생성이 됐다 이죠. 그것이 신앙적이냐, 뭐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뭔가 마시고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 하고 나서 4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하면서 이 40일 기간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못하고 안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문화들이 너무 세속적이다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문화가 생성된 까닭은 그렇게라도 해야 40일 동안 견디고 더 이상 못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먹겠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뭐 사순절 기간이 뭐 그것까지 논하면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혼하지 마세요. 사순절 기간 고기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40일? 사실은 50일 동안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안 돼. 너는 한 끼도 고기 안 먹으면 난 못 버텨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아니어도 고난주간만이라도 뭔가 그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뭐든지 예수님보다 혹은 예수님 이상으로 내가 더 가까이 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죠.
차마 우리가 뭐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카니발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카니발들 축제들이 생긴 목적 혹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는 사순절 기간 거의 50일 동안 그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잘 견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 신자들은 좀 전에 있었지만 라마다 기간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도 마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것을 강권하거나 꼭 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정신 혹은 그러한 실천들이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드 향유의 옥합을 깬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기쁜 날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성탄절 축하 카드는 많았어도 부활절 축하 카드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건 너무 잘 알죠. 우리 아버지가 그 생일 카드, 감사 카드, 성탄 카드, 부활절 카드도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축하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제일 가는 명절이에요. 성탄절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즉 토요일날 드리던 예배도 주일날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과 딱 단절하고 새로운 신앙의 실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만큼 떠들썩하고 세속화된 날이 아닐지라도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부활절 축하 카드도 보내고 이러면서 부활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부활절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활절은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은 우리에게 제일 가는 명절이고 우리에게 신앙이 제일 가는 근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창조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표어를 정해서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고, 창조주, 구세주, 재림주라는 하나님의 3대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그것이 신앙의 뿌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과학이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들이대면은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면 사상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기호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죠. 근데 문제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재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였고 다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명확한 사실이 변함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별 쓸데없는 작은 일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드 향유를 갖고 옥합을 깬 그 여인의 믿음은 단순하게 보면 그냥 그 여자가 부자였었던가, 아니면 부자가 아닐지라도 가난해도 자신의 결혼식을 쓸 향유를 그렇게 깨서 헌신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 어떤 헌신을 준비하고, 오늘이 아니라도 여러분은 어떤 헌물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로 이 부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셔서 이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을 대하는 자세가 아까 여러 카니발을 하는데 세속적으로 흘렀던 그러한 모양의 자세가 아니고, 혹은 또 너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이 부활절과 부활절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한 해를 살아가는 1년에 사실은 이 봄이 또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되새긴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 혹은 스월에 내려가 혹은 땅 밑으로 내려가 3일 동안 죽음에 계셨던 40시간을 계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대하는 자세,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입니까?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혹은 표피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